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뭐라는지 잘 안 들리네. 오늘 점심은 참 맛있더만. 식사를 많이 하셨죠? 크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모든 게 사실 근심 걱정거리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맞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끝까지 안 맞습니다. 다 부조리합니다. 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말씀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바보일 수 있어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 진짜 복음 깨닫고 제대로 알고 부르면 그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 똑똑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똑똑하고 경호 밝고 한 대 때리면 이쪽 같이 때려주고 막 소리 크게 지르면 나도 더 크게 지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왕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가 겸손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조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오고요. 자기의가 세워집니다. 자기의가 세워져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오고 해도 뭐예요?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남편을 이렇게 수발했는데 넌 뭐야? 이래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내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거기서 오늘처럼 찬양이 나오고 이래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에서 배울 때는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이 성화는 어느 순간에 딱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라고요. 그 변화가 오는 만큼
얼굴 빛이 달라지고, 저 얼굴 좀 봅시다. 예, 얼굴 빛이 달라지고, 말 본새가 달라지고, 그렇게 막, 예, 수다하고 싶던 것들이 그게 다 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허전하고 갈급하고, 옛날에는 뭐 허전하고 갈급해서 그리 했는데, 예, 그리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림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꾸 풀으려고 막,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예, 변화가 온다니까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자꾸 체험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삶 속에 살든지 삶이 되어지겠죠. 아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이게 묶임이거든요. 처음은 묶임이거든요. 낮에,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예,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부부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게 전부 뭐예요? 예, 이게 다 묶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그 기준,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나의 기준이, 이게 자꾸, 이게 뭐예요? 묶임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벽이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알긴 아는데 워낙에 우리가 이게 딱 되어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예? 자동적으로 누가 내 눈에 내 기준이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 나오면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나와요. 저는요, 참 희한한 뭐냐면,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근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TV에서 나올 때 제가, TV에서 이제 연말 되면 연기 대상, 또, 뭐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 영화배우 탤런트 나와서 뭐, 청룡상 무슨 상 하면서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들 다 재밌게들 보잖아요. 젊었을 때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못 봐요. 재미있는데 왜 못 보냐? 나와서, 예, 나와가지고 인사말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잘 못 봐요. 희한하죠? 왜 못 보냐 하면, 예, 저 사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실수해도 상관없잖아. 그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예? 나 그걸 못 본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 민망해가지고 못 봐요. 어떤 사람도 막 길게 하잖아, 이제. 막 길게 하고, 뭐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예, 설교는 한 말 또 해도 돼요. 근데 이 인사하는 거를 갖다가, 뭐, 누구께 그냥 누군데 감사건, 누구한테 감사건,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또 쩔쩔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면 또, 예, 또 눈물도 흘려 또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나와서 눈물 흘린 겁니다. 무슨 감동돼서 흘린 게 아니고요. 예. 속상해서 흐른 거거든요. 나 이런 거를 내가 못 본다고요. 왜 내가 쑥스럽지? 이상하더라니까? 내가 쑥스러워, 그냥. 그게 참 희한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아주 또 뭔가 이게 그 어떤 내 기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이런 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예,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 기준에 내 생각이 안 맞다 그러면 전 두세 마디 하는 걸 싫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군사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여러 말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틀리든 안 맞히든 그러면 좋은데,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면 짜증나, 그냥. 예.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흉 봤다니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흉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외국에서 좀 어릴 때부터 와서 몇 년 있다 왔잖아요. 몇 년 있다 오니까
그 애국 문화는 전부 토론 문화예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요. 자기 의견들을 아주 잘 발표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냥 일찍 공부라서 발표력도 없고요. 이 중국 사람들 보더라도요, 공산체제 밑에 살았어도요, 중국 사람은 상당히 발표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아 비판만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주입식이잖아요. 주입식이요. 발표력을 잘 발표를 못해. 근데 요새 사람들은 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요, 나서서 그러면 나댄다고 그러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앞에 나오면 더 떨고 그러죠. 예. 여러분 안 떨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돌아와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얘기하면은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들이. 예. 아빠는 너무 명령조라고 그러고요. 예. 엄마 얘기도 듣고 우리들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 논리로 따지는데 내가 못 당하겠더라고. 예. 상당히 저보다는 훨씬 머리가 논리적이에요, 또.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런 쪽에서 그런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 열받치네, 나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네. 그러고 뒤에서 들어가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좋은데, 앞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다시고, 그래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한참 이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 많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은혜가 약간 떨어지면 또 이게 또 올라가잖아. 그래서 은혜가 지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속상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 기준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속상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지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서져 가야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 삶이 편안하게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간에 이 말씀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냥 옛날 살아가던 삶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도대체 기분이 나빠 죽겠거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그대로 살아는 좋겠는데 이게 다 무너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은 여지없이 어떤 부분에서는요 탁탁 흐트러뜨렸어요. 무너뜨렸다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 자존심 세워주면 어때? 앞으로 실수할 것을 생각하더라도 나 같으면 난 진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처럼 싸나워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내가 제일 낫구나. 내가 수세에서 답다. 아니 무너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 여의 같으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장담할 때 실수할 것을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할 때에
난 예수님처럼 말 못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좋죠. 이런 수준밖에 못 갈 것 같아. 아직도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을 지금 육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죽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랬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개망신시켰다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 여태까지 수제자였던라고 앞서 있던 그 베드로를 세워주지 않고 완전히 망신을 줬어요.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 믿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깨닫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이 이 세상에 모든 이 근심, 고통, 사망이 들어온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이 믿음이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가정,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잘 몰랐었어요.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이 정도는 믿음이 되어지고 알았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신랑으로서 나는 신부로서 나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걸 몰랐다니까.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땅에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살아야겠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제가 한참 후에야 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종이 이제 길을 가면서 그때서야 아하,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 11년 동안 방황하는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고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이 복음을 진리로 잘 깨닫고 나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진짜로.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살았지? 특별히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군대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군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여자들은 또 끼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통일교회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요.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한번 왔다 갔다, 이따금씩 한번 주일날 낮 예배나 겨우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에 통일교에 다니는 친구가 자기 애인과 함께 더불어서 저를 찾아와서 계속 공략했어요. 통일교 원리강론까지 갖다 주면서. 기존에 목사했던 사람이 통일교에서 지금 통일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까지 데려왔어. 또 자기 애인이 처음에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교회는 잘 안 나갔지만 교회 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통일교는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애인이, 내 친구 애인이 어린이 선교신학을 나오고 어린이집을 하고 어린이 선교신학을 하시니까 그 말하자면 유치원 선생님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반대하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런데 한 달 반인가 만에 돌아왔는데 통일교인이 되어서 왔어. 그리고 진짜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훈련 들어가가지고 통일교 훈련 들어가가지고 합숙훈련 받고 거기도 합숙이 있거든요. 훈련 받고 갔다 와서는 둘이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원리강론 갖다 주고 사람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통일교 원리강론에 제가 그 책에 빠진 것보다도 거의 쫙 다 읽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성에 맞게끔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에 맞게끔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에도 보면 지식인들은 많습니다. 악한 영이 잡혀버리면은요, 세상에 배운 거,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그 악한 영이 딱 잡혀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 이단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안 빠지겠어요. 거기에도 안 빠져. 그래서 과거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축복, 응답도 주셨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같이 계속 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예전에 몰랐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고 주의 종이 되면서 이거 어려운 푸신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연단하는구나. 그때 옛날에는 연단이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연단하는구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글같이 단련되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뭘 열심으로 훌륭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훌륭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팔다리를 주시고 하신 것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축복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를 알겠더라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고 안 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생명운동 때문에,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아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주님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려놓게 되죠. 나를 자꾸 내려놓게 되죠. 염려, 걱정 속에서 자꾸만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묶이면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건강 관리해서 오래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아멘. 예.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진짜로 우리가 뭘 대고 안 되고 여기서 베이고, 예.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이고 당연한 거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세워져 갈수록 그 묶임에서 풀리기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가도 그렇게 우리 알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또 문 밖에 나가면 또 미끄러질까 봐 염려 걱정하고 이제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또 염려되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오전에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까지 바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졸리다가 눈이 번쩍 떠지고요. 예, 좀 근심이 오다가도 막 얼굴이 빵긋빵긋 해져야 돼요. 이게 뭐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예, 울렁.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데 별로 아니야. 저 문학산으로 가고 그랬다고 우리. 예. 고등학교 때 소풍 가는데 저 문학 약산으로 갔다니까 그때. 주안에서 약산. 그러니까 이 약산도 얼마나 촌동네인지를 알겠죠. 그 길을 터들터들 버스를 타고 갔다니까. 아, 지금 최양 장로님 집이 그거 가는데 그 동네 모래마을 그쪽 동네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요 주안 있잖아요. 주안 시민회관 정도까지가 약간 도시였어. 거기는, 그쪽에는 완전히, 그쪽에서부터는, 예, 길잖아요. 오솔길. 예. 권사님 몇 년도에 거기 오셨어요? 예? 인천에 몇 년도부터 사셨어요? 이 설교 도움돼서 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모르나 봐. 예. 하여튼 간에, 요 석바위 있잖아요. 석바위. 여기서부터 거기가 오솔길이었어요. 오솔길. 그 오솔길 해가지고, 버스 타면 먼지 날리면서 오솔길 따라서 그게 한참 가야 저 구월동 그 모래마을 있잖아요. 그 모래마을에, 거기도 별러서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누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제 가보면, 판자촌들 쫙 그랬어. 그러니까, 극산 가야 어디, 우리, 소풍 가면 약산 거기, 예. 나 그때는 한참 멀게 생겼다니까. 소풍 가야 어디 가요? 저기 송도, 유원치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산 가고 송도 유원치 가는데 소풍 가기 전날은 설레었다니까? 여러분 안 설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근데 고3 때 여행 간다고 있잖아요. 여행 간다고 멀리 갔는데 남도냐 북도냐 모르겠다. 현충사 수덕사 현충사 가는데 얼마나 설레던지 그랬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89년도인가 언젠가 노예교육부에 가지고서 개척교회들 지원해가지고 대만을 가겠어요. 대만을 이제 가게 됐어요. 이야, 가기 전날 밤 원래는 설레는지. 대만.
타협해. 그 애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애국 갈 생각하니까 설레더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혀 설레는 얼굴 하나도 없다니까. 천국 얘기하는데도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이제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뭐 나라는 뭐 장소적이 아니고 뭐 자기는 나 그거 정말 그런 거 싫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글쎄 장소적인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경은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예비했다고. 나는 그게 어딘지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를 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어떻게 예비할지, 이 지구를 주물주물 다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 만들어 하는 나라인지, 하나님이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예비해 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멘. 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늘 항상 인용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는데 거기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걸 보면 물질 세계가 아닌 게 분명해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날 때까지 하늘에 간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간직한 곳.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곳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봤거든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말씀 보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게 참 고향, 참 본향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애국인처럼 그게 진짜 우리가 살 것이니까, 진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21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사망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이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희망상이 아니고 우린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살다 죽어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진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걸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음을 잔다라고 말했어요. 왜? 자는 건 다시 일어나니까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근심해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근심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 함께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제가 헬라어 말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헬라어 하나님이 나라라는 말을 쓸 때 바실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바실레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곳, 주권 통치하는 곳이. 그게 하나님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까 낮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잖아요. 나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 은혜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요 모형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훈련장이라고요. 근데 교회까지 왔으면 얼굴도 안 피고 말이지, 인상 팍팍 쓰고 말이지, 사람 위아래 짜려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요. 저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데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시라니까 괜찮아요.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평안하면 주무시겠어요. 푹 주무세요. 인상만 쓰지 말고 주무세요. 인상 쓰고 이러고 있으면 듣기 싫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쁘게 주무세요. 이쁘게. 괜찮아요. 생리적으로 피곤할 때야 뭐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을요, 거울 보고 표정 관리 좀 하고 연습 좀 하세요. 워낙에 그냥 삶이 안 돼가지고 찌그러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데 얼굴은 찌그러진 상태에 있다니까. 자꾸 여러분요, 안에서 마음이 평화와 기쁨이 되면 이 찌그러진 얼굴이 보톡스 안 맞아도 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톡스 맞으면 누가 그러더라니까. 보톡스 맞아 자꾸 땡기면 배꼽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꾸 맞지 말라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래.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막 빛나고 말이지. 얼굴이 펴져야지. 너무 찌그러져 있다니까 지금.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나라의 축복. 주님이 통치받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 갈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놀람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어떤 처소라고 했죠.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할 때에 좀 웃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 목수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 좋은 집 장만하고 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현도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별로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으면 정확히 성경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지금 장만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하게 되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가장 가까운 게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인은 만날 수가 없죠. 죄인은 안 되잖아요.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잖아요. 그 원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같이 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죠. 우리가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집이에요. 성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함께 거한 곳, 우리가 처소입니다. 아멘. 그 구약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성막, 성전 쭉 나오잖아요. 예,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법궤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법궤에 임하는데 어린 양, 어린 소를 잡아서 피를 그 법궤 위에 뿌렸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한다고요. 그 우리가 처소예요. 처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처소. 아셨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는 그 말은 가깝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처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그 말은 앞으로 주님이 가시적으로 재림한다는 그 말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말하자면 성도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가깝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가지고 지금 맨션을 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어 있죠. 완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속에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찬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고 메시지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라고. 그 구원받는 길을 알지? 그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알지?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알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거의 따르게 지금 3년 마무리 가는 시간표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왜 따라다녔어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은혜로 고백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육신의 메시아로 본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그리스도로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해방되어서 다윗 왕 시대처럼 솔로몬 왕 시대처럼 그야말로 이런 왕국을 세울 것을 그걸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리 다툼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그들은 지금 계속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들 그 자리에 한 자리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계속 죽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이제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면서 그때 자기들이 한 자리 해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난당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 앞에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세는 거지. 그야말로 힘세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 여태까지 말이지. 본토 친정 아버지 다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근심하는 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다려왔던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할렐루야 만들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육신의 왕국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그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이 귀한 복음의 사실,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제자들처럼 육신의 삶에 묶여서 예수 믿고 잘 되고자 하는 그 정도의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1년, 2년, 3년만 돼도 거기서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니까. 그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소리는 100번 1000번 들어도 좋은 겁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다른 길이 없다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예. 서울 가는 길 여러 길 있지 않느냐. 예, 서울하고 천국하고 틀리죠. 간단히 답해야 돼. 뭐 산을 올라가는데도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저도 제주도 등산 가봤거든요. 제주도. 예, 제주도 등산 가봤어요. 갔는데, 제주에는 코스가 있어요. 저 서귀포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제주시에서 올라가는 데 있고, 저 516도로 성판악 코스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중간쯤이야. 예, 그 516도로라고 있어요. 예, 옛날에 국토개발단, 강패 이런 사람들을 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설하면서 세운 516 군도로라고 있어요. 제주도 한라산 중간쯤에서도 올라가는 성판악 코스라고 그래요. 저는 그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10시간 정도 서귀포 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산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다. 예,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냐? 한라산하고 천국산하고 같냐? 세상의 산하고 하늘나라하고 틀립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 예, 종교 있잖아요. 불교의 산, 뭐 천주교의 산, 무슨 산 다 있겠죠. 예. 그 산은 어쩌면 사람들이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 WCC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를 해요. 국제대회를 하는데, 우리 지금 합동측에서만 그거 반대합니다. 합동측하고 고신측, 이런 몇 교단만 반대하고 있어요. 거의 뭐 천주교, 뭐 거의 살풀이 하는 사람들, 뭐 힌두교 다 말이 좋지. 모든 종교는 하나로 가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요. 근데 개신교 지도자들이 거기 지금 앞장서 있다니까, 지금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는요, 야, 좀 말이 안 된다니까, 하여튼간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예, 다 함께, 다, 종교도 다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언젠가 TV에 나와보니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형님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건 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그런 목적이 있다면 좋지만, 그냥 종교는 하나니까, 예, 우리 따지지 말고 편하게 살자. 세상의 사람들 볼 땐 좋게 보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좋게 봅니다.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배타적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런데요, 사실 알고 들어가 보면은요, 예, 사실 알고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다 배타적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뭐라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기독교는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주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우리 개신교 구원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간증은 종종 하잖아요. 저 주안역 앞에서, 고려대사장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 젊은 대학생들 전도하는데, 계속 복음 전하니까, 그냥 자기들 배운 지식 들은 거 가지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다른 종교도 좋은 부분이 있다. 사람들의 유익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길은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고 나는 그걸 사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네 아버지 엄마 계시나?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확실해? 확실하대요.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대요.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어서 자네 아버지 엄마 아니라 그러면, 예,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하네. 끝까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끝까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10,000사람이 오면, 10,000만 사람이 오면, 그 10,000사람, 10,000만 사람이라도 당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그래도 당신은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맞다고 믿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런 거야. 자네는 믿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이 이게 독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니 뭐가 이해가 됐는지, 그럼 나가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적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배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진리만큼은 정확히 바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에요.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길을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표현해서 붙잡는다고 표현합시다.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다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인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립니다. 바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